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려면 땀에서 땀 흘려 일하던 첫째 아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을 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냈죠? 성경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거래, 계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해주고 순종했으니 아버지는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게 아니죠. 내가 지불한 노동력과 순종만큼 염소 새끼든 재산이든 정확하게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거짓된 신앙, 철저하게 거래하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의 신앙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의 뜻이 네게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칠 줄 안다면 내가 더 큰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저 첫째 아들의 거래 방식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가장 비싼 정성을 지불하고 가장 좋은 축복을 얻어내라는 계산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가나안 땅에는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망치거나 전쟁이 나면 아주 끔찍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가 낳은 멀쩡한 자식을 불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쳤던 것이죠. 왜 자기 자식을 죽였을까요?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비싼 제물이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바치는 그 지극한 정성과 희생을 보여주면 신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주고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위해 어디까지 바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네 자식까지 바치면 내가 인정하고 복을 줄게라고 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게 만드는 저 끔찍한 우상 몰렉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피와 정성을 받아야만 복을 내어주는 아주 수준 낮은 이방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진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합격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칼을 막으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정성으로 바치는 제물은,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제물은 그 대단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바친 제물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물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이 피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바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진짜 어린 왕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가 일방적으로 덮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라고 믿어왔던 것,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 오늘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기각당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덮치는 십자가의 진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히 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완전히 불태워 바치는 제사이죠.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태워 바치러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제물로 죽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울고 불고 매달려야 돼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이 슬퍼했다거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낙의 안장을 지었고 나무를 쪼갰고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감정 없는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성경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쏙 빼버렸을까요? 이 사건이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부성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지금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아주 큰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장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장작 더미 위에 눕히죠.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진짜로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해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 장면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12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칼은 멈췄고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칼을 멈춰 세우신 이 장면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너희 헌신하는 마음 이제 다 알았으니 이제 됐다. 인정해 주신 걸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대단한 정성과 헌신을 원하셨다면 그 제사를 끝까지 받으셔야 됐잖아요. 고대 가나안인들은 진짜로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쳤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비싼 것을 바쳐야 그 신이 감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 제물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거절하시면서 네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네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요, 인간인 네가 바치는 그 어떤 희생 제물도, 심지어 네 자식을 바치는 그 끔찍하고 대단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결코 내 제단에 올라올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준비한 제물은 그게 아무리 비싸고 정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모조리 불합격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준비한 헌신적인 제사를 그 자리에서 중단시켜 버리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정성과 내 노력이라는 제물을 손에 들고 가잖아요. 내가 바친 돈, 내가 바친 시간, 내가 바친 봉사, 내가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셔야 된다라고 믿어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헌신도 결국 흠있는 위조 지폐가 될 뿐이에요. 죄인의 피가 흐르는 인간은 또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죽여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신 거예요. 내 헌신으로는, 내 정성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철저한 파산 선고를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제사가 거절당한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숯불에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으로부터 끌고 온 양이 아니죠. 인간이 땀 흘려 준비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묶어 놓았던 이삭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숲속에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태워 바치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것은요,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이상이 우상이 되었던 마음에 대한 완벽한 항복이었어요. 이 장면에서는 신학적인 분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지만 이삭의 피, 즉 재물은 거절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의 피를 흘려 속죄 제단에 올리는 방식은 거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재물의 값어치를 칭찬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복을 얻어낸 끔찍한 종교 거래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바친 재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던 이삭을 포기하며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과 항복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한심을 사려고 들어든 그 뇌물 같은 것들은, 종교적인 헌신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은혜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바쳐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치려던 헌신, 나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모조리 거절당해야 맞아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능력이 1%도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모리아 산의 제단은 내가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 사람인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헌신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덤불에 걸려있는 저 순양,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그 타자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숯불 속에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피 흘리게 하신 그 순양 덕분에 이삭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밀어내고 대신 죽어주는 재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헌신을 거절하실 것이면서 왜 도대체 처음부터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입니까?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삭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까지 자녀가 없는 것은요, 저주였어요. 네가 뭔가 잘못해서 신이 네게 내린 저주다. 놀림감,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느새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상 숭배라고 부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점층식 수식어로 되어 있고 성경 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네 아들, 네 유일한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 점층식으로 이삭에게 접근하고 있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점층적인 수식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들춰내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이라는 약속을 얻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마침내 그 약속을 얻자 이삭은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사라지면 아브라함의 기쁨도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모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즉,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이삭을 자신의 존재의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 치명적인 제약을 바로 잡으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폭로된 바로 그 산꼭대기에서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곳은 모리아산이죠.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으로 변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피를 흘려 산 땅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더 흐릅니다. 모리아 산맥의 한 줄기 예루살렘 성문 밖에 어느 작은 언덕에서 또 한 번의 끔찍한 제사가 벌어지죠. 그 언덕의 이름은 골고다예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는 늙은 인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묶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뒤 골고다 언덕에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진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 위에 묶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들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향해 심판과 진노의 칼을 높이 치켜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던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며 칼을 멈춰 세우셨죠.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 하늘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드신 그 무서운 진노의 칼날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끝까지 간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어 주셨으면서 자기 외아들을 향한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한 자판기 취급을 하며 우상 숭배했던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저희를 사랑하셨죠.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제단 장작더미 위에 결박을 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진노의 칼을 맞고 각이 떠져서 지옥불에 타 죽어야 될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형대 위에서 우리를 거칠게 밀어내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눕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숯불에 뿔이 걸려 바둥거리던 그 순양, 이삭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불타 죽었던 그 순양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이삭을 바쳐서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신을 위해서 무엇을 바쳤는가를 자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는 헌신할 능력도 없고 내 알량한 정성은 모두 기각당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 벌리고 잠잠히 얻어먹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완전히 녹아내린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불타버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나의 이삭을 바치는 끔찍한 종교 생활을 오늘 이 시간 끝내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바친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저 십자가의 어린 양뿐이라는 사실 앞에 완벽하게 항복하며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